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시며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이 시간을 깨워 기도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앉고 서며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아시는 주여, 이 한날 우리의 숨쉬며 이끌어가는 것, 우리의 머릿속부터 우리의 모든 신경과 세포까지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사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해 드립니다. 나머지 9도 주님 책임져 주시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드립니다. 주의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복음을 위하여 기도한 이들이 기억되어지게 하옵소서. 생일입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아들, 딸, 가정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옵소서. 자녀의 혼사들이 또 생활의 안정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간절한 소원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9장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찬송가 69장입니다. 찬송가 69장입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은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힘차게 부는 바람아, 떠가는 묘한 구름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젖없는 장한 아침에, 젖지는 고운 저녁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흘러가는 맑은 물, 다 주를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맑은 밝은 불, 그 빛과 열을 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귀한 땅은 날마다 한없는 복을 펼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꽃과 열매들 주 영광 나타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선한 마음 가진 자 늘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큰 고통 슬픔 지닌 자 내 근심 주께 맡겨라. 할렐루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은혜 받은 만매나 다 끌어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삼위일체 주님께 존귀와 영광 돌려라. 주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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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면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로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카릴 지브라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수다장이로부터 침묵을, 편협한 이로부터 관용을, 불친절한 이로부터 친절을 배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스승들에게는 고맙지 않다. 참으로 의미 있는 말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스승인데 고맙지 않다니 말입니다. 이 말은 고맙지 않은 스승에게서도 배우는 것이 지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공자도 무례한 사람의 행위는 내 행실을 바로잡게 해주는 스승이라고 하였습니다. 무례한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는 것이 역시 지혜입니다. 이렇게 고맙지 않은 스승을 가르쳐 반면교사라고 합니다. 반면교사,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면에서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얻습니다. 저런 안 좋은 짓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배우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지 말아야지 하던 것을 시간이 지난 뒤에 자신이 그대로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술주정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란 아들이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수에서도 배워야 하지만 자신의 실패에서도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분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배워야 합니다. 좋은 일을 보고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고, 나쁜 일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배우는 것, 이것이 지혜이자 7월의 주제인 창의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은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입니다.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전도하였던 것을 돌아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오늘날의 유럽, 그리스도로 넘어갑니다.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하고 베레라를 거쳐 아덴에 도착했습니다. 이 아덴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를 돌아본 바울의 평가는 이것입니다.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테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어느 곳에 보아도 잘 보이는 높은 언덕 아골라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곳을 방문했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둥만 남아있는 파괴된 모습도 장엄한데 바울이 그곳에 방문했을 때는 얼마나 더 장엄했을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그들의 종교적 심성을 간파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을 그렇게 보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23절 전반절을 보면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이름들을 들어보았습니다. 창조를 하였다는 으뜸신인 제우스, 제우스의 아내로 생산과 결혼을 주관한다는 여신 헤라가 있습니다.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음부의 신인 하데스, 전쟁의 신인 아레스, 사업의 신인 헤르메즈, 연애의 신인 아프로디테, 음악의 신인 아폴로. 우리나라에서는 아폴로 눈병으로 다 유명하고 쏘아 올리는 로켓으로 유명한 아폴로가 음악의 신입니다. 그리스 신들은 서로 모함하고 속이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니 모든 신들의 비율을 잘 맞춰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우스 마음에는 들었는데 헤라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헤라에게 해코지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처 모르고 섬기지 못한 신이 있을지 몰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섬기게 되었습니다. 2세기의 지리학자인 파우사니우스는 아덴으로 가는 길에 이름은 있지만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름은 있지만 알지 못하는 신들, 버가모에 있는 한 비문에도 알지 못하는 신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직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서 그 신을 섬기지 못해 그 신에게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까지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종교심이 많은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덴을 돌아본 바울이 그곳에서 배운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23절 후반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알려주겠다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복음의 접촉점, 이렇게 접촉하는 점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혀 모르는 이야기를 하거나 다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알고 있는 것에 시작해서 모르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국에 들어간 선교사들은 하나님을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지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 이 땅에는 황제가 있고 하늘에는 상제가 계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성경에도 하나님을 상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제 가라사대. 그런데 상제라고 하다 보니 도교에서 말하는 옥황상제와 혼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흰 수염을 날리며 구름 타고 다니는 노인으로 생각하니 곤란해졌습니다. 그래서 상제라는 말을 하늘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천주라고 하게 됩니다. 천주를 믿는다고 해서 천주교라고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천주는 고유한 우리말로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하늘님에서 니을이 탈락이 됐죠. 하늘을 섬기는 것, 즉 이때 하늘은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것을 살피고 돌보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이 하느님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선교는 접촉점을 발견하고 그 접촉점에서 발전해가는 것입니다. 접촉점을 무시하면 배타적이 되고 배척이 됩니다. 근데 그 접촉점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면 동화가 되지요. 접촉점에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로 변혁이고 전도입니다. 선교는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전하는 변혁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 신에게서 출발해서 무엇이라고 전도합니까? 24절 함께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론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라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지 않는다고 설교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기 위하여 웅장한 신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집안에 모셔둘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25절에 보니까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라.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분을 도와드리는 것처럼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 도와주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 도움 없이도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은사를 발휘해야 하지, 마치 안진뱅이 신처럼 우리가 섬겨야 할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친히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지 우리가 그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7월의 성품 주제는 창의성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배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실패에서도 배워야 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배워야 합니다. 얼마나 모이는 것이 소중하고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인처럼 그걸 가지고 싸우고 있지는 않았을까. 신앙 본질에 충실해야 할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주일날 모일 수 있고 새벽에라도 모일 수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모이지 못하는 그들, 특별히 어린 세대들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 세대 속에서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모습 속에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을 우리는 새롭게 이해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자신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오히려 더욱 풍성하게 알아가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아테네의 종교적인 심성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전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형편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우게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들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지, 믿음이 적은 이들 겨우 주일만 예배에 참석하다가 그 주일 예배도 참석지 못하는 그들을 어떻게 주님께로 이끌어가야 될지를 기도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형편 속에서 이 시대와 지역을 섬기기 위한 지혜를 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형편, 사업장 힘들고 어렵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을 마무리하고 8월을 맞게 되는 2주간 사랑하는 이들의 사업장과 일터위에 주의 손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형편 가운데 우리의 신앙 본질과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 지혜를 더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